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주님 안에 참된 생명과 소망과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함께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함께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함께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함께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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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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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되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심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여전히 신실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우리가 중보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의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각 개인과 공동체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예배와 또 우리 나라 민족 열방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다시 불러주셔서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 자리에 설 만한 자격도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온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기회 삼아 더욱더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혹시 변경사항이 있으면 다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혹은 또 남은 상황상 다음 주쯤에 나무 모임을 온라인으로 구글 미트로 재개하려고 합니다. 주소를 보내드릴 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한 지금 리더 수련회가 지난 금요일과 다음 돌아오는 금요일 밤 9시에 또 구글 미트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더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 또한 온라인 릴레이 기도회도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9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예배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가 밝은 지 보름이 조금 넘었는데 한 해를 계획하고 기도하며 시작했던 것들을 벌써 멈추거나 낭망해하는 마음 가운데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새 힘을 얻고 능력 있게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19가 한참이던 지난해 9월경에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설문 내용이 있습니다. 19세에서 59세 남녀 1000명에게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인간관계에 관한 조사였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인간관계가 과거에 비해 소원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가 39.8%나 되었다고 합니다. 10명 중 4명 정도가 인간관계가 코로나19 이후에 과거와 같지 않다, 좀 별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10명 중 4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응답자의 59.9%는 인간관계를 정리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였고, 현재 삶이 팍팍하여 관계 자체에 나는 사실 신경도 안 씁니다라고 한 사람도 29.3%로 적지 않은 수였습니다. 이 현재의 상황이 뭐 질병이나 건강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교류가 줄어든 게 사실이죠. 저도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은 뭐 친구를 만난다든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든가 하는 것들이 현저하게 줄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런 내용도 있어요. 최근 들어 우울감을 느끼는 국민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해요. 물론 그렇게 된 요인이 뭐 이 현재 상황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학자들 중 다수가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는 것, 교류하지 못하고 인간관계가 끊겨져 있는 그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현재의 문제들을 잘 극복하는 건 역시 인간관계에 달려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대만,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극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분석에서 집단 정체성, 문화 응집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는 것이죠. 이 지난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뭐 3.1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민주화 그리고 IMF 때 그것을 극복했던 것, 벌써 꽤 오래된 얘기가 됐지만 월드컵 응원이나 어떤 국가의 문제들을 놓고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노력해서 그것들을 해결했던 경험들이 있고, 특별히 그것들이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의 그 응집력, 관계들을 통하여서 문제를 돌파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국민들이 그렇게 함께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들을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분석해 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는 두 가지 큰 축이 있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라는 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람과 사람의 이 관계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지난 저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았을 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계셨고, 또한 전도사님이 계셨고, 교회에 많은 선생님들, 스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에 저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고민이 있는 것들을 해결할 때 옆에 있던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수련회 아니면 선교, 뭐 축제 이런 일들을 저 혼자서는 아니면 그 성도들 몇 명에서는 할 수 없었지만 좋은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두 사람이 한다면 절대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함께하는 동료, 청년들 또한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신앙과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될 것 같지만 삶이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날 때 탄력을 받는 것이고, 그럴 때 자신을 연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동료가 있어야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요,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도 인간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관계에 성공하기 위해 승리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어떠한 덕목, 마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입니다. 네, 사랑입니다. 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관계가 무르익는 것이죠. 성숙하고 견고해지는 건 역시 바로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그 사랑이 사랑입니다 라고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있는 여러 다양한 의미들을 배워왔죠.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고, 또한 투기하지 않는 것,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하였고, 또한 성숙해지고 견고해지는 사랑 가운데는 온유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음 세 가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사랑이란 자랑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저는 이 자랑하는 것이 뭐 그리 큰 잘못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저는 자랑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갖지 못한 것, 아니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거나 갖고 있다면 그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큰 잘못이 아닐 수 있고, 그냥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나한테 어떤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고 알리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말하는 이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정보 전달도 하지 마라, 나한테 무엇이 있다라는 것도 말하지 마라, 그런 걸까요? 이 열린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남준 목사님께서 이 본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혼란에 봉착합니다. 그러나 히라버 원문을 살펴보면 자기를 뽐내기 위해 부풀려 말하는 자랑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뻐기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자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랑이라는 단어는 페르페류 에타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는 무슨 말이냐면 바람 주머니처럼 부풀려서 헛된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존재인데 거기다가 막 부풀려서 거짓말하는 거죠. 나한테 없는 거를 막 부풀려서 영광을 취하는 자기중심적 행동이 바로 페르페류 에타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죠. 거품, 풍선, 그것들을 만들어서 과장, 과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기도 하고 피해를 주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적 행동이 본문이 말하는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였죠,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안교회가 수년 전에 굉장히 좋은 일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좋은 일을 숨겼고 가렸다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세상에 알리지 않은 것이니까 저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설교 시간에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이렇게 막 좋은 일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드나요? 자랑하고 싶고 막 나타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분이 저희 교회의 어떤 좋은 일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건너서 어떤 매스컴에서도 알게 되고 그것을 취재하겠다고 왔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결정권자였다면은 저는 방송에 그걸 나가기 위해서 막 알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좋은 일을 했지만 과거에는 우리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이기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굳이 그것을 자랑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셨답니다. 또한 그렇게 방송에까지 나올 법한 일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일이란 얘기이기도 하겠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한국 교회 중 많은 교회와 공동체들이 못하고 있는 일인데 만약에 기사가 나오면 우리는 칭찬을 받고 영광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못하는 교회들은 욕을 먹거나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감추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란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과장하거나 부풀려서는 안 되고 나의 그 자랑거리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입는다거나 아니면 난처해진다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가리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가린다고 보여주지 않는다고 그 자랑거리가 나에게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드러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 장점들이 여전히 나와 내 가족과 내 공동체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 것이죠. 더불어 풍선, 거품과 같은 과장된 자랑은 스스로를 망치기도 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그 일이 사실은 다른 사람은 그거 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그것보다 더 능력 있고 잘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런데 자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 정도에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발전 가능성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기가 힘듭니다. 막 거품, 과장을 하는 사람들의 주변에 보통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의 그 장점 가지고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 진정성 없는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고 그 거품 가진 사람, 풍선 가진 사람들이 점점 헛된 마음 가지고 모일 뿐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진정한 실력자는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무기를 갈고 연마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상대방을 배려하여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페르 에타이, 자신을 부풀려 헛된 영광을 취하는 그 일을 버리고 멈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렛청년 교구, 여러분들의 청년의 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리고 잠언 8장과 16장에는 이렇게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는 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마음은 패망, 즉 실패하고 망하게 하는 주된 이유가 되어지고 삶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인생의 넘어짐의 이유도 바로 그 교만한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니지만 교회에 전해지는 이 구전되어지는 내용 중에 사탄이 등장하게 되는 그 배경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은 원래 어떤 존재였다고 합니까? 천사 중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그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하여져서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려고 계속 하다 보니 그가 그렇게 변질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유 중 다수가 사실은 바로 이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교만이 씨앗이 되어
사랑을 잃어버리고 죄를 저지르게 됐던 것이죠.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고자 했던, 자신의 자리가 아닌 것을 가지려고 했던 그 마음이 형과의 문제를 일으켰고 가족이 붕괴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역할이 아닌 사무엘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이미 자신이 많은 걸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뿐만 아니라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하려 했던 그 교만이 그가 무너지게 됐던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교만이 자라서 남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그를 범죄자가 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디 이것이 성경 안에만 국한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 수년 동안 경제인들, 정치 지도자들, 또한 교계에 과거에 칭찬받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변질되고 타락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보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보면 그들이 과거에도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겸손하고 좋은 의도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 그 자리에 서게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힘을 얻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 이후에는 교만하여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청년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청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들처럼 많은 것을 가지지도 않았고 높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지금 사회적으로 무슨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직 취준생이고 학생이고 그냥 교회 활동하는 게 전부인데 뭐 저희 마음 가운데 무슨 교만이 있겠습니까? 굳이 그런 말씀까지 안 가르쳐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요? 혹시 그런 성도님들 계신가요?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미 마음 가운데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 전서는 어떤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들한테 써였던 것이 아니라 당시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썼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뭐 어떤 대단한 세상적인 무엇인가를 누린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했던 이유가 바로 그 마음 때문인 것이죠. 청년 여러분,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목하거나 주목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내리고 버리고 하나님과 타인을 향해 그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중심적 마음을 버리고 타인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참된 겸손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책망받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책망, 욕먹을 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에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문의 의미인 것이죠. 사랑은 마음만이 아니라 사랑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 책망받을 것은 버리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읽은 책 중에 이 오늘 더 사랑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들 꼭 읽어야 돼요. 요즘 필독서, 성안교회 레청년교구 필독서입니다. 중고책도 많을 거예요. 알라딘 같은 데서 살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많이 팔렸던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누구냐면 이 가수 션과 배우 정혜영 씨인데요. 제가 그 책의 문구를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대강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게 기억납니다. 션이 정혜영 그 자매님을, 그 정혜영 집사님을 이렇게 공주처럼 대한답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공주처럼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공주를 대하는 그 형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공주랑 함께 교제하고 결혼하여 같이 살게 되면 공주랑 사는 사람 누구예요? 저희 집에는 슈렉이지만 원래 공주랑 사는 사람은 왕자님입니다. 션의 생각이 그런 거죠. 내가 아내를 공주처럼 대하면 내가 왕자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 산다 라고 했던 그 문장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우연찮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읽고 있는데 이 영어로 이 예절이란 단어의 의미가 기록된 책이 있었어요. 영어로 예절이 코티어스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궁중에서 지키는 왕자의 예절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사라져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래전 유행했던 단어인데 이 교회 오빠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근래에는 거의 못 들어봤죠? 제가 청년일 때만 해도 교회 오빠라는 단어가 마치 대명사처럼 쓰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성당 누나로 바뀌었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 오빠의 의미는 어떤 대명사였냐? 이런 겁니다. 옷을 단정하고 깔끔하고 예쁘게 입는 사람, 그리고 머리도 단정하게 한 사람, 그 상냥한 말투를 쓰면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악기도 가르쳐주고 기타도 가르쳐주는 그런 오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떨까요? 교회 오빠가 먼저 나서서 돕는 거죠. 그리고 가끔 힘내라고 막 편지도 써서 주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교회 오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젊어서 놀 때는 세상 나가서 놀지만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교회에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죠. 지금도 그런가요? 네. 여러분 그때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무언가 달라도 다르다는 말, 행동이 바르고 예의가 있는 어떤 신사다라는 그 말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무례히 행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교회에 누가 오고 싶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분들이 막 추근덕거리거나 아니면 막 매너 없고 막 은근히 스킨십하고 그러면 어떤 청년이 교회에 나오고 싶을까요? 상대방은 정중하고 또한 멋지고 예쁘기를 바라면서 자신은 편한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를 우리는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는 법칙인 것이죠. 무례히 행하면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온 정성과 예의를 다하여 누군가에게 대한다면 상대방도 나에게 그리 대해준다. 내가 예의를 갖춰준다면 그것도 결국에 돌려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관계론 낮은 마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제목에서는 인간관계론이라고 했지만 어디 인간관계뿐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말씀을 먼저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 그 진정한 사랑. 저는 이 세 가지를 낮은 마음이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 주님의 낮은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셨고 우리를 구원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승리하는 동시에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품고 이해하고자 노력할 때, 그렇게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할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께 돌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기 주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덕목을 갖추어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렛 청년 교구와 성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에 관해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그냥 그 단어 하나로 끝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의미와 가르침이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그 낮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가, 사람과 사람, 공동체와 나라와의 민족의 관계가 무르익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기를 어찌 혼자 극복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혼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또한 형제 자매와 함께할 때 그것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힘든 시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빨리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각 청년들이 2021년 이 시작하는 이 1월에 더욱더 힘을 내어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줄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렛 청년 교구 머리 위에, 또한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